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로 마지막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봅니다. 신명기 32장 3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게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이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백성에게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네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4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는 민족이며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 혹은 평가라고 할까요? 혹은 이해라고 할까요? 역사상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 땅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해 혹은 평가들이 내려질 수 있죠.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존재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히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결국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재정 상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뭐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 나라의 뭐 GDP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제력이 어떠냐, 국방력이 어떠냐, 뭐 외교력이 어떠냐, 그러지 않습니다. 종종 그 성경의 큰 죄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수를 세는 거였죠. 그렇죠? 인구수를 세는 거.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허락되지 않는 이상 인구수 셌다가 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나라의 존재 근원에 백성의 수는 곧 군대 수였어요. 군대 수.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 백성의 수가 얼마냐, 싸움터에 나갈 남자의 수가 얼마냐, 이런 게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느냐. 그 성경이 종종 그러잖아요. 병거가 몇 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 무기. 근데 뜻밖의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들의 존재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다. 말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은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즉,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가 깨달음을 좀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랬던 거죠. 그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봤죠.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만나를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의 상태에는 이거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았다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생활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금식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이때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만 먹었지, 만나만 먹었지 영적 깨달음은 얻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밀접하다 못해 그건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율법과 곧 말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밀접하다 못해 하나이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말씀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율법 자체였죠. 율법 자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가치, 생활, 법, 할 것 없이 그냥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결정되었어요.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대의 수, 어떤 무기,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즉, 그 나라가 잘 되면 결국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고,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나라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힘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구절마다 사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자체가 바로 모압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역들이거든요. 근데 구구절절히 사실 모세의 마음은 편치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할 때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알거든요. 뭘 알아요?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말씀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씀마다 정말 구구절절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가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휴, 들어가서 망할 것,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청종하지 않을 것들, 그래가지고 되는 듯 마는 듯 그러질 않고 그런 백성이 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그 모습들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 주는 은혜들이 또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청종해야 된다. 왜?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고 하셨죠. 즉 의미 없는 어떤 소리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말,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종하면 그 말씀에 살아있음이 그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각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듯이 성경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 못 진다면 그건 빈말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이 인간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해놓고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건 빈말이 되는 거죠. 왜?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빈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돼요. 반드시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꿀 먹고 마셔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였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봤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달게 받고요. 기쁘게 받고 감사함.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청종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요. 왜?
자기 생명이 그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참 저주스러운 일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특히 그런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셔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 사울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당을 찾아요. 무당.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영을 불러내고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질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하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